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시편 15편 1절의 이 질문은 우리가 꿈꾸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의 기준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투명한 물처럼 맑고 행동에는 깊은 뿌리가 있는 나무 같은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품격 있는 사람 혹은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맑은 영혼의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집에 들어와도 좋다 라고 활짝 문을 열어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노래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지난 시간 시편 14편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보았다면 오늘은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그려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15편은 총 5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지만 성경 전체에서 성도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거룩한 초청장을 열어보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5편의 시작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넘어섭니다. 누가 하나님과 한 집에 살 만큼 친밀한 친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안방으로 초대하듯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곁을 내어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그 대답으로 10가지가 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목록에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이나 성경 지식이 많은 것 같은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정직, 진실, 이웃 사랑, 약속 이행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윤리적인 덕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진정한 영성은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를 꼽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직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서도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묘비명에도 새겨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마음을 늘 새롭고 더 큰 경의와 존경심으로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칸트가 말한 내 안의 도덕 법칙,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한 마음의 진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밤 하늘의 별처럼 변치 않는 진리의 기준을 마음 중심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융통성 있게 살아라, 적당히 속여야 성공한다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언어의 품격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허물하다라는 원어는 발로 차다, 정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캐내어 발로 차듯이 널리 퍼뜨리는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로 상처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나르고 익명 뒤에 숨어 타인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깎아내려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소설 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성도의 언어는 상대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격려하는 따뜻한 언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한 약속이라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의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프랑스 대문호 알베르 카미의 소설 이에 페스트에는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에서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 리오에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영웅이라고 칭송하자 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카뮤는 그것을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해로움을 감수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약속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친구와 밥 한 끼 먹기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다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약속을 지켜내십시오. 그 신실함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다윗은 돈에 대한 태도를 언급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는 물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정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도구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약한 자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흘려보내어 누군가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시편 15편이 말하는 거룩한 낭비이자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조건들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까? 아,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자격 미달인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15편은 우리를 기죽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해야 할 조건이라기보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포도가 열리듯,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그 은혜의 품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 삶에서도 조금씩 정직의 향기, 신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결론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은 요동칩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사람 마음도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에 진실을 품고 약속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은 불 수 있지만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스는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어서 당신이 하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진실한 삶 하나가 세상에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주의 성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직장에서 정직한 업무 처리로, 관계 속에서 신실한 약속 이행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십시오. 세상은 스펙 좋은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이자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아름다운 기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화려함보다 내면의 정직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칸트가 말한 별처럼 빛나는 도덕 법칙,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남을 허물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손해가 오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정직을 선택하는 믿음의 배짱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약속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자부심이 싹 트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싶은 약속이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통해 함께 진정한 위로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거룩한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업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시편 16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